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논만 라이트라는 박사님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실을 경험하셨어요. 아들이 발달 장애우였고 13살 때 그룹홈에 그 아들을 그 아프지만 떠나 보냈고, 또 사모님이 뇌 종양으로 한 2년 앓으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그것이 한 72살 정도까지 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그것들을 겪으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이 책이 하나씩 나오고 주옥 같은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분을 딱 만났는데, 제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몰랐는데도 딱 만나면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야, 이분 안에. 굉장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순진한, 밝은,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저분 안에 있는 저것은 무엇인가 굉장한 궁금증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랑 쭉 보면서 이런 애도, 슬픔, 이런 트라우마의 결국은 사실은 이런 진정한 소망을 갖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그래서 이 노만 라이트 박사님은 차에다가 이 마음껏 슬퍼라는 이런 책을 가득 싣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형리, 그 영적인 원리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상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셔서 이것들을 전해주세요. 사실은 이 노만 라이트 박사님이 쓰신 Grieving Experience라는 그런 영어 책인데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 돕는 것들을 이제 탁 터뜨렸을 때, 사실은 현재 미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혼과 사별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중독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교회 발달, 교회 성장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애도가 뭔지, 그리빙이 뭔지, 그 다음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실이 일어났을 때 특징은 충격에 압도당하는 느낌.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 예전처럼. 그리고 이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허탈감, 비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밀려오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잘 돌봤으면, 내가 좀 더 주의 깊었으면, 이런 자신을 비난하기 쉽고요.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프라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슴이 메어지는 상실이며 미칠 것 같은 경험입니다.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즉각 즉시 두고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밀려갔다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특별히 배우자 상실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배우자 상실을 100 정도의 스트레스로 본다면, 이렇게 배우자 상실을 했을 경우는 5년 정도 충격이 간다 그래요. 그런데 95%의 사람들이 나 정신과 한번 가봐야 돼.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정신과 가서 도움 받아야 돼, 상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상담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슬픔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미국 잘하는 그런 회사 같은 데서는 누가 상실하면, 누구를 잃어버렸으면 1년 동안 한직을 줘요. 머리를 빨리빨리 쓰거나 막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도록 한직을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배려가 많아서 그런 집에 이렇게 옆집이라도 아무도 잘 몰라도 꽃을 선물한다든지, 음식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음식도 못 먹을 수 있어서 라자냐나 스파게티나 이런 것들 그냥 문 앞에 놓고 오고, 또 카드도 잘 돼 있잖아요. 카드를 계속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 배우자나 상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 특별히 3개월까지는 너무 바쁜 거예요. 처리할 게 많아.
보험 관계, 뭐 사망 관계 이런 거 처리할 게 많아서 그 당시는 너무 바빠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그때 가서 이제 위로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상실이 있을 때 이것을 억지로 이것을 참아냈을 때는 애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장소, 놓쳐버린 기회 등 빼앗긴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과 작별이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초기의 좌절을 슬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엄격하게 갑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울 때 못 울은 사람은 자기를 엄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슬픔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슬픔이며 우리의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하는 울음이다. 그것은 떠나도록 놓아주는 것이며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부활에 앞서 일어나는 죽음이다. 요 단계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슬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단 슬픔에 빠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것들을 슬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슬픔의 종류, 옷이 있어요. 종류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보통 normal grief는 흔히 이런 슬픔이 있을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요. 또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에 따라 보통 2년 정도의 슬픔이 지속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슬픔이 보다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살이나 타살이나 또는 급작스러운 이런 죽음의 경우는 더 이런 슬퍼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면 이것을 만성적인 슬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의 물건을 치우지 않고 그 방에 그대로 계속 놔두고 그 아들은 세상에서 떠났지만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사는 게 아니죠. 안 좋은 거죠. 해결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했던 그 정체감에서 나로 정체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로서 딱 서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목사님 경우도 우리 가족에서 이제는 나로 설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런 이랬을 때는 우울증이나 무감각증의 특성이 나타나요. 또 주위가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또 갇혀 딱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져요. 또 불면증과 섭식 장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또 지연된 슬픔은요, 그것을 슬퍼하지 못할 때 이런 특징은요, 불변성 또는 비융통성이 있고 다음번에도 작은 상실에도 대단한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이런 경우였는데, 저희가 1984년도에 선교제 가서 이제 몇 년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초기잖아요. 초기 선교였죠. 그 당시만 해도 전화 하나 필리핀에서 한국에 전화하는 걷는 것도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못 걸고, 또 막 생각하다 걸고, 비행기 타는 건 더 생각 못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무튼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늘 노심초사하고 막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가족 식구들이 다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다 모여 계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때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엄마가 너 아버지 집안에 한국에 한번 나올 수 있니? 그러니까 엄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애들 셋하고 못 가. 엄마 안 돼. 이 말을 딱 했더니 엄마가 먼 데서 가슴 아프게 오지도 못할 거를 얘기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으면 몇 달 후에 엄마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고 아버지 간호도 안 하시고 어떻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셨어. 또 그때는 말을 못하는 거야. 한참 저희 집에 계시다가 부엌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프셨으니까 돌아가셨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저에게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제가 내적 치유나 이런 얘기할 때 아버지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네.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멀쩡한데, 강의를 듣는 분들은 멀쩡한데
내가 막 우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한 울음을 계속 그러고 이제 이 다음번에도 작은 상실에도 대단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땡큐. 과장된 슬픔. 과장된 슬픔은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특징은 좀 까칠한 사람 또는 불안정해, 또 외로움과 또 자기 스스로 격리해요. 중독적인 이런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경험한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을 때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갔을 때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와 오열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 슬픔을 못 우러내서 그 미망인이, 예를 들면 미망인이 자기처럼 겪어야 할 그 아픔과 고통과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못 울은 울음을 우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을 때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내서 우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이제 철퍼덕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을 울리라 생각하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난 아버지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상실은 피지컬리 돌아가셨지만 내가 잃어버린 거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한국 가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면 아빠가 나를 데리고 많은 창경원 뭐 어디 놀러다녀서 나를 기쁘게 해줬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야지 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상실. 추상적인 여러 가지 상실이 아버지가 없게 됐어요. 이런 상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묶여 있었을 때 이거 물어내기로 작정하고 울고 나니까 덜 울더라고요. 덜 울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애도의 4가지 과정은 수용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 상처를 통과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 적응하고 상실을 딛고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눈물이에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갈 걸. 또 좀 더 나은 의사를 찾을 것. 이런 나에 대한 이런 죄책감. 또 세 번째 단계는 분노예요. 그 병원 의사가 똑똑지 못해서 이렇게 소홀히 한 것. 또 죽은 사람에 대한 분노. 이 애들은 어떡하라고 혼자 가버려 편하게. 이런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분노. 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분노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 다음에 불안정한 이런 행동들이 있고 더욱 심한 우울증과 고독이 있고 또 6단계째는 보면 사망자와 동일시해서 사망자가 증상을 경험했던 곳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그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다면 그 음식을 먹었던 식당을 지나가면서 그 음식 냄새가 냄새가 나고 거기서 같이 우리가 가졌던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울었다면 다시 울음이 나기도 하고 이런 동일시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6단계를 조금 더 설명하면 사망자의 계획과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자의 형태대로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속하고 말과 행동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동일하게 하기도 하고 돌아가셨지만 안 계시지만 살아계신 것처럼 그냥 내가 행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러니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애도하는 그 그리빙의 정도는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과 애착의 정도를 가졌는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 얼마만큼 친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경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자잘구레했던 그 일들이 점점 생각나지 않는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에서 아까 말했던 거죠. 우리에서 나로 이제 없는 그 상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해피가 같지만 해피가 눈에 밟히는 그것들을 빨리 정리해내시는 것이 필요한데 빨리 그냥 휘딱 쳐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라면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추억이 있어요. 그 아들의 방에 만약에 간다면 하나하나마다 추억이 있는 거야. 예, 그것이 너가 그때 이랬었지. 그래. 그거 나 좋았어. 고마웠어. 해놓고 say goodbye. 해놓고 say goodbye 하면서 옷 정리 이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그 아이의 채취가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say goodbye 하나씩 해나갈 때 점점 내가 나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사망자가 증상을 경험했던 곳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거 했고요. 억압된 감정 때문이야. 특별히 자녀를 잃었을 경우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시잖아요. 그럼 그 시블링, 그 잃어버린 아이의 애들이 갖는 슬픔은 무시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까 봐 이 애들은 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픔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나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과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끼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라. 목사님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 해피에 대한 좋았던 기억들을 나누고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제 그 감정들이 좋은 것들은 올려보내고 나쁜 것들도 잘못한 것들도 우리 것들도 처리하면서 점점 감정이 옅어지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슬프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1시간 동안은 울자. 뭔지 모르지만 울자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울자 해서 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서로 우는 모습 보면서 울어. 뭔지 모르지만 서로 보고 울고.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애정이고 사랑이고 나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경우 뭐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스테이트먼트란 누구는 어땠어? 좋았던 것들, 특별히 누구는 잘 웃는 아이였어, 누구는 친절한 아이였어, 누구는 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한 1000개 정도 만들어내서 딱 뭐 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이게 훨씬 많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때는 머릿속에서 막 다 엉켜져가지고 그게 그거 같고 슬픔과 기쁨이 막 이렇게 되고요. 어떤 날은 막 기뻐요. 또 어떤 날 확 내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걔가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슬퍼해도 될까 하는 그런 죄책감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데이 바이 데이 사는 거예요. 하루씩.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애도하는 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 때 이제 쭉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죠. 슬픔의 일지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애도의 과정을 말씀드렸고 이것과 연결된 트라우마. 원래 트라우마는 상실했다는 그런 건데 요새 너무 트라우마를 그렇게 굉장한 상실이거든. 사실은 뭐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911이라든지 무슨 거기 어디야 그 홍수가 갑자기 났던 그런 홍수라든지 이런 예측지 못했던 행동들은 사건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격을 겪는 것, 이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보면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트라우마는 안정에서 이탈되는 것이고요. 트라우마는 예측 불가능하죠. 트라우마는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911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죠.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미국 안에서 이런 경각심 이런 것도 갖고요. 그렇지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 긍정 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노만 라이트 박사는 트라우마 대처하는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카타리나라든지 911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빨리 이분들을 돕는 응급 조치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울어내고 막 정신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상담자한테 막 이야기해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이것들 내 가슴에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이 이분은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그 순간에 그것들을 막 적어내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들어왔던 그것들을 어디론가 내뿜어 써내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충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는데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사람 같지 않은 차가운 또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당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의 경우 이제 남편이 다른 데서도 얘기하니까 저도 인용합니다. 누님이 엄마가 평생 아프셨기 때문에 7살 때 이렇게 나가면 골목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희 엄마 오늘도 살아계시냐 하고 물으실 정도로 굉장히 평생을 아프신 시어머님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째 누나가 업어서 키우고 다 하고 뭐 좋은 것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누나가 해줬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1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말로는 물어내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하늘이 갑자기 잿빛이 된 하늘이 11살 때부터 고등학교 예수 만나기 전까지 잿빛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감정이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나중에 한 일인데 약간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정서적인 것이 회복이 안 돼서 오랫동안 겪으면서 저한테는 까칠한 남편, 화내기 위하여 태어난 남편. 진짜로. 아까 잠재된 슬픔 그런 거 만성적인 슬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 갔어요. 예수 믿고도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갔어요. 언제 해결됐냐면 이 마음껏 슬퍼라를 월드 바이 월드 번역해내면서 저쪽 구석에서 난 일하면서 막 보는데 저쪽 구석에서 찔끔찔끔 울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근데 찔끔찔끔 울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그 마음의 갑옷이 벗어지고요. 사람이 됐다니까요.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됐고요. 짐을 벗은 것 같아요. 가면을 벗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실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애도해내는 것이. 보면 이제 좌뇌 우뇌인데 보면 왼쪽 뇌는 분석적이고 이제 오른쪽부터 할게요. 어떤 특별한 충격이 딱 가면 경고음이 막 울어요. 편도체에 기억을 했던 그것들이 막 냄새도 기억하고 사건 정황 뭐 이런 보는 것도 기억하고 다 경고가 막 울어요. 그럼 트라우마가 다시 에에에에 옛날에 울었던 것이 비슷한 것만 나타나서 더 크게 에에에 하면서 이제 뭐지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더 크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고음처럼 과잉 반응하게 만드는데 여기 연결된 게 뇌량이에요. 뇌의 다리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충격으로 들어왔던 감정이 요걸 통해서 왼쪽으로 가서 감정을 안정시키고 트라우마 상황에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트라우마 요것이 잘 못 가질 때 오른쪽 뇌 느끼는 것 따로 감정 따로 사고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량이 많을수록 느끼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를 많이 겪고 트라우마나 이런 걸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느끼고 반응하고 이거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쉽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상실이나 위기 트라우마가 올 때 오른쪽 뇌를 탁 치면 이게 이제 뇌량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고 더 큰 것들이 팍 왔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감각하거나 어리벙벙하게 되거나 충격에 있거나 집중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보면 트라우마는 양쪽 뇌를 분리시키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맨맨하고 예쁘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한 뇌는 병든 뇌는 이렇게 구멍이 뻘뻥뻥뻥 나서 고립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고립했어. 그래서 성격이 이상하거나 또는 뭐 까칠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뇌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런 뇌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이렇게 됐을지라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extended family, 원래 원가정에서 이렇게 됐을지라도 만들어진 공동체, 만들어진 가정에서 난 이랬어, 나 이랬어 하고서 이것들을 이야기해내고 서로 인정하고 때로는 같이 울어내고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장치를 주신 것이 먼저는 우리가 원가정에서 잘 길러줬으면 좋지만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잘 못하셨을 수 있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되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때 받지 못했던 그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말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그것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옆에 분한테 알고 보니 오라버니시군요. 알고 보니 누님이시군요. 언니시군요. 한번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진정한 제자 훈련은 이 혈연의 정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put them in our life. 그들을 나에게 필요하신 분들을 내 주변에 갖다가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깎이고 또 밀어받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죠. 옆부분 한번 손잡아 주세요. 우리가 형제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먹서먹이 아니라 우리 원래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나게 된, 그죠? 계획하셔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이런 위기와 상실의 패턴이 있는데 1단계는 충격, 2단계는 분노, 흥정, 우울감, 3단계는 적응, 그 다음 4단계 재건. 그래서 이렇게 분노, 흥정, 우울감이 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낮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감안하시고 주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강한 애통의 단계 보면 쇼크와 마비 상태에서는 현실의 상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고통을 경험하고 사람이나 의지하던 것 없이 삶에 적응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실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속히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A, 충격을 겪으면 A에서 B, 그 다음에 다시 A로 가는 게 아니라 C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C로. 예, 이걸 아셔야 되고요. 영적인 작업은 고통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의 계획, 환상,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이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때? How do you feel today?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 인사하는 것보다도 How do you feel today? 그럼 훨씬 더 배려받는 느낌이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리스펙트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무기력해요. 또는 슬퍼요. 또는 뭐 거절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다 이제 그 상실의 그런 감정에 보여요. 제가 목사님께 이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같이 카톡으로 나누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은 사망자 또 사망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죽은 사람 또 개에 없는 삶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관계와 소속을 또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쫙 기차가 있죠. 그래서 기쁜 일도 있고 잃어버리는 슬픈 것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잘 통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뭐 상대방을 또 나 자신을 또는 뭐 돌아가신 분 또는 나를 버리고 갔어 이런 용서돼 있을 수 있죠. 그런 책임감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에 대해서 서렌더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we are human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시간